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이랑 앞에 뒤에 있는 분이랑 인사하십시다.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예,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예. 임마누엘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아시는지요? 이 질문에 아멘 하고 대답하실 수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멘 해봅시다. 아멘. 예,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각인시켜주고 계시죠. 대표적인 그림이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방문,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방문은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집을 방문할 때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어물러가는 생명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참 주인으로 오심으로 거짓 주인인 사단이 물러가고 옛사람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기에 성경 속에서 아주 여러 번 여러 사람의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사건들을 그려주고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을 어느 날 찾아오십니다. 그에게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을 인해서 죽음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그 약속이 하루아침에 성취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실망한 아브라함이 실망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방문하죠. 그리고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음과 소망이 넘치게 되었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심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언약의 백성이지만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의미를 알지 못하던 그가 야복강에서 주저앉아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벗어버리지 못한 세속적 욕망을 하나님이 지팡이로 깨트려 버리시고요. 그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시면서 그의 영적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속에 찾아오시면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며 이제 말씀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야곱은 그때부터 지팡이를 의지하며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 지팡이와 막대기는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져 갔던 다니엘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믿음을 지키고 나라에 충성했지만 모함을 받아 사자 굴 속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일하시자 그는 사자 굴 속에서도 구원을 받고 그 지혜와 능력이 뛰어남이 인정받아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고 감찰하셨다라는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했다라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 스피커가 울고 있네요. 스피커 수명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제 바꿔주신다 그러니까 가고 싶지도 않나 봐요. 우는데. 출애굽기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불쌍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방문하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역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죠? 원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해 갔는데 세월이 흐른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자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삶의 정황은 전혀 언약과 상관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기는커녕 지금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아무 소망이 없는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신세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셨고 그들에게 친히 방문하셔서 그들의 곤고함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의 손길을 펴사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십니까? 구원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방문하시니까 영적인 분위기가 새롭게 되어진 것. 하나님의 방문, 이걸 목회적 언어로 바꾸면 신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했듯이 고넬료 가정의 신방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신방이라는 말, 많은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그 감성어에 보면 신방을 갖다 신방이라고 쓰는 분들이 있어요. 신방은 신혼부부가 꾸미는 방이 신방이고 신방은 이렇게 하나님이 참 찾아오심, 이게 신방, 방문하다, 그리고 이제 돌아본다, 또 권고한다라는 뜻이에요. 아마 신방이라고 쓰는 그 뜻은 많은 사람이 그렇게 뜻을 쓰고 있는 건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자 있죠? 그 신자를 써서 신방, 하나님의 방문 이런 뜻으로도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지금 신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을 의미하죠.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셨다라는 의미에서 신방이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고 오셨다라는 의미에서 신방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오심, 그것도 역시 신방이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대신방을 시작했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방의 일반적 해석은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의 사정을 들으시고 해결하시는데 목회자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친교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방의 현장에는 항상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그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방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알 때 우리는 신방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방을 우회하게 될 때 그 신방 자체는 성도들을 미신적 신앙에 빠지게 하는 오류도 범하게 합니다. 신방을 통해서 주의 종과 함께 나와 우리 가정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며 새로운 신앙의 결단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의 상황, 기도 제목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냥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셨으니까 다 잘 될 거야. 맞습니다. 그러나 세속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고 신앙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시간, 이것이 참다운 신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고넬료 가정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그 신방,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의 신방,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말은 로마의 그 군사가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이제 군사들을 다스리는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에는 기독교의 역사적 물줄기를 이렇게 바꾸어 놓는 한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복이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이 전적인 표현합니다. 이 영광의 사건의 출발이 바로 고넬료의 사건인데요. 이탈리아의 로마가 아니고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의 로마도 마찬가지군요. 이탈리아나 로마나. 백부장으로 가이사랴 파견된 장래가 촉망한 엘리트, 그죠? 로마의 군대 장교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백부장이라고 하면 대단한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자였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의 자녀들이 또 이제 외국에 나가서 훈련을 거쳐가지고 돌아오면 그들이 이제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이 전례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고넬료는 이제 세속적인 미래가 밝은 그런 장교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에 와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주 윤리도덕적으로 덕망 있는 사람이었고 높은 지위와 관직을 가진 멋쟁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 너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 하는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자신의 부하들을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보냅니다. 자, 자기 종들을 이제 주의 종을 모시러 보낸 다음에 그는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 24절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고넬료는 자기의 친척들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도 불러 모아서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받으려고 준비하는 그의 마음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적인 행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온 가족과 그의 친한 친구들도 초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신방과는 대조를 이루는 그런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대신방 그러면 정말 고넬료의 가정처럼 온 가족이 함께 주의 종과 신방 대원들을 기다렸습니다. 정말 지나치다 할 만큼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준비하는 심령입니다. 오늘날도 저 신앙 전통을 가진 가정에 신방을 하면 어른들이 신방 대원을 맞이하는데 주님을 맞이하듯 환영합니다. 주님을 대접하듯이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주님과 대화하고 싶었던 내용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의 종으로서의 목사는 그분과 그 가정의 신앙의 수준이 어떤지 살피게 되고 거기에 맞는 말씀으로 그들의 신앙의 기초를 그리고 신앙의 방향을 설정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신앙 형편에 대한 말씀과 의견을 물을 때에 설교는 이제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펼쳐지게 되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말씀, 때로는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게 원하는 말씀, 때로는 주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발휘해서 사명자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말씀들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가정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서는 증인의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충성하며 도전하며 성공적 삶을 살게 해달라고 축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 부분의 안목이 없는 분들에게는 마음에 흡족하도록 일반적이고 신앙의 열심을 불러일으키도록 축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신방대원들이 알죠. 왜냐하면 그 가정과 그 가정에 주시는 말씀들이 각각이 다르며 어떠할 때에 어떠한 말씀들을 주시는가를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넬료의 내적인 준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런 면에서 고넬료의 준비를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어떻게 말씀을 주셨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 그들의 자세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자 그의 신분과 지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고기잡이 하던 어부 출신 아닙니까? 그런 것 안 보입니다. 누구만 보입니까? 그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자기는 그 앞에 죄인의 모습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사자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예를 갖춥니다. 물론 베드로 깜짝 놀라 그를 일으켜 세우며 나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고넬료의 심중을 헤아렸습니다. 마침 하나님을 그 숭배하는 자세로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가 주의 종에게 예의를 표한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있는 믿음이 외적인 표현으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고넬료는 참으로 겸손했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세는 성도가 말씀 가진 자 앞에 취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가 젊은 자이든지 어린 자이든지 마음은 하나님이 내게 보낸 사자라는 심정으로 그를 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도 가끔 이제 중국 영화를 보게 되는데 하나는 이제 중국의 말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고요. 또 하나는 그 영화 속에서 옛날 신하들이 왕을 어떻게 존경했는가를 보는 겁니다. 왕이 이렇게 이제 성지를 내리죠. 성지라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메시지죠. 명령서를. 자, 금색 천으로 되어져 있는 두루마리에게 내용을 써서 왕의 도장을 찍어서 보냅니다. 그 명령을 받아야 하는 관료보다 심부름하는 사람의 지위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지를 받는 자 곁에는 항상 호위병과 왕을 호위하듯 호위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관료는 왕을 보고 왕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의 권위입니다. 말씀 전하는 자, 그 사람을 존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받아 전하는 말씀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 말씀 전달자를 존경하는 겁니다. 물론 말씀 전달자도 자기 신분을 잃어버리고 왕을 대하듯 한다고 해서 자기가 왕이나 된왕한다면 그건 아니 되겠죠. 한 번 더 예를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영접하고 대접합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서 그들이 종교의 식을 행하던 장소인데 눈이 열리자 자기를 방문한 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세 사람, 우리는 얼른 눈치가 채지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럼 얼른 달려가서 이제 엎드리죠. 100세가 다 된 아브라함이 달려와서 그들을 영접하고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대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평소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과 자세였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에 보면 나그네를 향해서 달려가서 영접하였고 그의 몸을 땅에 굽혀 정중한 자세로 영접합니다. 제발 떠나지 마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최고의 겸손한 모습과 최고의 극진한 대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그들에게 참된 쉼을 베풀려고 정성을 다해서 섬깁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4절에 보면 18장 4절 창세기요. 물을 떠다가 그 나그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 세 분의 발을 씻겨주고 5절로 6절을 보면 배고픈 나그네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가져오고 그리고 이제 가축대 가운데에서 기름지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요리해서 대접하는 그 사자들을 최고의 수준으로 모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대접이 무엇일까?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단순히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고기잡이하던 어부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주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의 그 신방을 받는 모든 분들이 바로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누구 앞에 모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의 자세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순전한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준비되어진 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밖에 없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준비가 되어진 옥토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실제로 겸손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신방받는 자의 참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 가운데에서도 바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사역을 전적으로 도와주었던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는데 오늘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소리를 못 잡네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 성경이죠.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뭘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럴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의 소리나 바울의 소리나 목사의 음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내려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에 내려주신 바로 신앙의 기초에 관한 이야기요, 신앙의 방향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큰 기쁨을 말씀 전하는 자에게도 주었고 하나님에게도 주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강단에서만 아니고 구역에서도 그러하며 또 이렇게 1년에 한 차례씩 있는 대신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목사님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으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풍성한 은혜가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귀한 자녀들에게 오늘 이 거룩한 주일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고넬료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였는가, 어떻게 준비하였는가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어떻게 신방을 대하며, 어떻게 말씀 들으려고 준비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세상이 너무 각박해져 갖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은혜 중심의 신앙보다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판단 때문에 아무 권위들이 다 없어져 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할 때라도 주님의 교회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함이 무엇인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2016년 춘계대 신방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 적절한 말씀으로 내려주셔서 그들의 신앙의 기초를 다져주시고 신앙의 바른 방향을 설정해 주시며 신앙자의 바른 태도를 말씀을 가지고 권면해 주시며 또 목자와 성도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함께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동역자들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신방이 끝났는데 이제 나머지 한 3주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신방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한 번쯤 다시금 정돈되어지게 해주시고 수정되어지게 해주셔서 신앙의 바른 기초를 설정하게 해주시고 신앙의 바른 방향을 찾게 해주시고 그리고 신앙의 열심을 회복하며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다시 한번 재수정하는 귀한 시간, 사람의 말로 받는 시간이 아니고 사람의 방문으로 여겨지는 신방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친히 오셔서 이 상황을 살피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대신방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나 신방을 받으려고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그래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4장 찬송드립니다.